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열천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들은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품성이 변화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우리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기도원이 든 것이 뭐냐면 횃불이에요. 근데 횃불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등불이에요. 등불을 들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혹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주 강대한 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가나안 일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횃불을 높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조류에 대한 강대한 방파제를 이스라엘로 삼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행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정해 주신 땅이 있고 또 안착해서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 족속들이 더불어 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뭐 우상숭배. 네, 그것도 하나의 또 문제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었을까요? 그렇죠. 또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식생활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식습관과 전혀 다른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온 세계에 아주 강대한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의 그 큰 물결, 그 조류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원이 들고 있었던 그 미디안을 물리칠 때 들었던 그 횃불,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등불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등불을 들기 위해서 우리 식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품성의 변화. 어제 제가 이제 그 등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르러온 품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난 품성. 그 품성이 그게 예수님 맞을 최고의 준비예요. 오늘 좀 서론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품성인가? 여러분 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몇 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어요? 네, 300명을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300명을 남겨놓고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적과 마주하고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를 시험하셨어요. 근데 거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물을 이렇게 손에다 떠가지고 적이 오는지 동태를 살피면서 그 손에 있는 물을 이렇게 그 입으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건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먹을 걸 보면 그냥 엎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살든지 말든지 먹는 거 보면 그냥 엎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희생정신이 없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이 적하고 지금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이 오는지 동태를 살피면서 물을 떠가지고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긴 하는데 그래도 먹기 위해서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근데 이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만 그냥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이 탈피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에 횃불을 들 수 있는 300명의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횃불 속에는 치유의 광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네. 누가 진리의 횃불을 들기 합당한 사람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증언할 수 있는 외치는 사람도 되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날 때 또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횃불을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횃불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당초에 주신 계획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원의 그 300명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여기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또 병을 제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하셔서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습관, 이렇게 고기 좋아하고 탐식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도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은 우선 그들이 가서
이제 그 정착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순차적으로 몰아낼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을 바로 몰아내 버리면은 이게 이 농지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황폐되죠. 다 이렇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이러니까 또 이 들짐승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 반포하시고 신정국가를 천명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생법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면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서 떠나서 우리가 바른 양식을 마시고 바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물도 그냥 요즘에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자꾸 탄산음료, 액상과당 들어간 음식들 그런 물들 자꾸 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광야, 이 광야는 아라비아. 그 다음에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해요.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지중해나 아라비아나 저 유프라데스 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강대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뭐 무력으로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쨌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주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고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원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골짜기에 들어올 때 제가 여기를 사고 저 밑에 뭐 또 과거에는 이제 저 지금 보이는 저 넓은 그 밭도 사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나는 여기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이 골짜기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태초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은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요즘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참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될지 알고 예언을 거기에 맞추고 그냥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 이게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충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프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이 세상에서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라면 참 아마 세계적인 그런 지도적 위치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라비아, 레바논까지 여기 지중해, 유프라데스, 하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광대한 땅인지 몰라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 서해까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서해, 이쪽 지중해까지, 자 유프라데스 지중해,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온 세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실 것이었어요. 사실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시편 78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대한 나라, 강대한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품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그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식탁에서 고기를 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고기를 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시편 78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절부터 제가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하게 마시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칠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시고 또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시고, 근데 그 식물성 만나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에 빠져서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뭐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 시험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며 또 그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6일에는 2배를 주시고
제7일에는 거두러 가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을 극심하게 시험한 장면이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근데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가진 거 다 빼앗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코에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그 만나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만나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그 고기가 잎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병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여기 시편 78편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리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러니까 김제익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떡을 주시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빵을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김제 성경에 빵을 주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말을 김제 성경에는 고기를 마련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으실까? 뭐 빵을 주실 수 있으실까? 그 다음에 거기에 뭐도 들어있어요? 네. 고기를 마련하실 수 있으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있는 말씀. 자, 25절부터 있는 말씀.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참, 이게 권세 있는 자의 떡이 이게 뭐예요? 이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근데 그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면 권세가 생길까요? 맞습니까? 생길까요? 네. 대답을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하시면 아마 암덩어리가 팍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1절에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고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떡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저희가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그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죠.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돌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소욕대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저희 요구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살찐 자를 죽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살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는 거 그냥 먹고 살찌려고.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살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거 먹고 살찌느니 건강한 음식 먹고 살 안 찌고 건강하게 살자. 저는 거기를 택했어요. 저희들 살찌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말라 있으면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해주니까, 그 원장님 피 좀 봅시다. 그래요. 그 제가 딱 보여줬어요. 제 피가 좋습니까? 보신 분은 오셨겠지. 저를 깔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를 딱 보여줍니다. 나 건강하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진짜 궁금해서 보자는 사람도 있는데, 건강식 하면 진짜 건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는 막 등치 이렇게 크고 하니까, 건강한다는 사람이, 원장님이 더 환자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뭔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이상형이 있잖아요. 이상이 아닌 것을 이상형으로 지금 머릿속에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남자들 이렇게 살찌고, 물론 등치도 좋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이상형은요, 사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성경이 왜 이런 말을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 탐하고 자꾸 이렇게 등발 늘리려고 그러고 살찌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너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청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대로 먹는 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제 60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된 우리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 성막에서 떠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부절제하게 살면 우리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예요? 번제단에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변화된 생애를 통하여서 그 변화된 생애 속에 우리 음식물도 우리 식습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대적이 계속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이제 블레셋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개나 거리나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요. 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씨를 뿌려놓으면 와가지고 싹 거둘 때 돼가지고 다 뺏어가고, 가축대를 살쪄놓으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게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 숨고, 여러분 산에 가서 구멍 파고 숨는 거는 진짜 6.25 때
그 공산당 사람들이 간첩들이 막 그랬죠. 근데 굴을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산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그 바위로 된 그런 데 이제 숨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까지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이게 파종할 때는 사람들이 배는 고파도 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종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종자까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심히 괴롭힘을 당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이 부르짖음 가운데 그냥 부르짖으면 안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둥뿌리 잡고, 예? 산에 가서 기둥뿌리가 아니라 뭐예요? 소나무 잡고, 나무 잡고, 그리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살피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근데 부르짖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준비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가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이 가나안 지역의 그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쫓지 않고 그 우상 숭배에 섞여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서 너희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아스의 아들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뭐 하는 시기예요? 오순절이 원래? 오순절.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우리가 요제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해가지고 드리는 때를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니까 이때는 사실은, 어떤 때냐면 성령이 강림할 시기예요. 성령이 강림할 시기. 본문에서 그것을 뭐 크게 부각을 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주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성령이 오실 때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구나. 그런 시대적인 징조를 읽어야 돼요. 어쨌든 이 기도는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구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밀을 몰래 심어서 거두어서 그것을 빼앗길까봐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어요. 예. 1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하나 딱 된 게 있어. 기드온은 참 겸손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그 형제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자기만 남았죠. 근데 자기를 일컬어서 자기는 극히 약하고 또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이 기드온의 이 고민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정말 그 애굽에서 큰 능력 가운데도 이 민족을 구원하신 그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여호와의 사자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 장로님에게 가서 이제 로마서를 배우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첫 마디를 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탁 쳤어요. 복음은 능력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하게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거를. 안 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믿으면 일어나요. 예. 보니까 우리 고미순 사모님 지금 암덩어리가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막 머리통만한 게.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지금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호들갑이 아니라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 눈물로 탄원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중간 생략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가 바알의 단 또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단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에 7년 된 아버지의 그 둘째 수술을 가지고 가서 그 아세라를 쪼갠 그 나무 그걸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가가지고 그냥 신전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헐어버리고 또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함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당장 끌어내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상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신이라고 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31절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신이면 자기 스스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제 굉장히 큰 장애거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안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에 33절에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쳤어요. 저 이렇게 길보아산 골짜기 그쪽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자 3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왔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온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은 이제 복음의 나팔, 또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기서는 모으는 나팔이었어요. 또 이 나팔은 임재의 나팔로도 불려집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을 해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오는데 아비에셀 지파, 므낫세 지파, 또 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뭐 이런 그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어요. 모여왔는데 몇 명이 모여왔어요? 몇 명? 32,000명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생 곁에 진치고, 그러니까 기도를 쫓는 사람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저 길보아산에 그 하루생 곁에 진치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은 북편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두 이제 진영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000명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군의 군대가 훨씬 많을까요? 적군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이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모여있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 가지고 나가서 싸움을 하면 이 사람들이 속에 이렇게 교만하고 자긍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라. 이 사람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12,000명? 22,000명이 돌아갔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두려워 떠는 자.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워 떠는 자, 옛날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약혼식을 했는데 이렇게 그 식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참 두렵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전쟁에 징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뭐 새 집을 지어놓고 리모델링 다 하시는 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도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좀 미련이 있고 욕심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포도원을 뭐 만들고 이렇게 수확을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당한 사유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 돌아가라고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되는 자들은 자기 이 생애에 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삶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는 사람들은 뭐 자식 걱정, 뭐 부모 걱정,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누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장가가 장사 지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이게 그 부르심이 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입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나팔을 불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것은 자기 생애에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어야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물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이제 적진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물을 마시게 했는데,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개는요 밥그릇 절대 안 뺏겨요. 맞죠? 근데 개는요 이게 밥그릇 뺏으면 막 주인한테도 그러는 거래요. 개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우리 밥그릇 챙기려고 막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엎드려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자기 먹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사는 것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에도 없고 말이죠. 영적인 거 영 관심이 없어요. 야, 이런 사람들 강적이에요, 강적. 도대체가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회개해야 되겠죠. 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좋은 말씀, 그렇게 좋은 진리를 주는데도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요. 심령이 이게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멍멍이가 다 된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대답도 이렇게 시원찮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네. 목소리라도 커야 암이 떠나갑니다. 근데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굴복할 사람들이 무릎 꿇을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리고 한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허리를 다 숙이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 반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 반장님에게 이제 씨를 넣을 때 힘드니까 깔판을 우리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지고
그 엉덩이에다 깔고 이렇게 씻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언제 그걸 닿느냐고 그래요. 그 보니까 이게 풀을 뽑는데, 이제 풀을 뽑는데 이렇게 바쁘면요, 쪼그리고 앉지를 못해요. 그저 풀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배추를 이렇게 넣고 이제 흙을 덮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은 깔판 깔고 끌면서 넣겠죠.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탁 넣고 또 옮기고 엎드려서 넣고 그래요. 제가 일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에도 이게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품성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보셨냐면 한 가지밖에 본 게 없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이던가에 거기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 복음 전합니까? 이거는 자기 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등치도 좋고 뭔가 좀 이게 힘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럴듯해 보여야 됩니까? 이건 다 힘으로 하는 거고 다 뭐 많이 배워서 하는 거 이거 다 능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손에 다 들려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 기도원은 이렇게 좀 가슴이 작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근데 적진에 다 숨어가지고 가까이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아, 내가 어제 말이야,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장막을 치니까 그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 그래, 그거 기도원의 칼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도원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보리떡 하나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기도원의 주식은 보리떡이다. 고기가 아니고 보리떡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보리떡을 먹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맨 풀떼기만 먹고 변화되겠느냐? 힘을 쓰겠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경건의 비결이, 보리떡이 경건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우상숭배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보리떡을 먹어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기 먹지 않고 보리떡 먹었으니까 기도원에게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도원이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아시겠죠? 말씀 속에서 우리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도 힘이 와야 돼요. 예. 네. 내가 미약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유진장 낙심하지 마세요. 네, 힘을 좀 얻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진을 치는 방법을 이제 작전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딱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숨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손으로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은 뭘 가지고 왔어요? 나팔을 이제 들고 갔어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체벌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시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드온이 딱 신호를 보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항아리를 탁
깨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그 왼손에 횃불을 탁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뭘 했어요? 나팔을 잡고 빰빠라빰빰빰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나팔, 이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서 부르짖으면서 큰 뭐 이렇게 군대에 이제 포위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병을 둬서 아마 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 어두울 때 막 자기만 살려고 서로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도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그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무너졌어요.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한 손으로는 또 뭘 들었어요? 횃불을 들었어요. 이 횃불은 무엇이라고요? 이게 횃불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이 생각이 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등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등불. 등불은 뭘 가지고 켜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가지고 켜는 게 등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품성이에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햇불을 환하게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변화된 품성이 높이 들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적의 군대는 소멸되는 겁니다. 항아리는 깨져야 돼요. 우리는 다 질그릇처럼 어차피 깨지기 쉬운 항아리 같은 사람들인데 이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 이제 이 나팔은 또 복음의 나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부는 세상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 이 사업이 이제 맞춰지는데, 근데 이제 이 15,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도주하고 그 도주하는 가운데 두 방백 오렉과 스웹이 있는데 이 오렉과 스웹을 이제 여기 전쟁에 늦게 참여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퇴로를 길목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추격을 하고 해서 두 방백을 이제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약 12만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대승을 거두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되려면 우리는 이 품성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때 하찮은 일이지만 그거 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품성이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자기의 헌신적인 사람들, 희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 나팔을 부을 때 그들에게 강림했을까요? 그들이 횃불을 들어 올릴 때 그게 그 온 땅을 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등불의 역사, 품성의 변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게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등불을 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애에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다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우리 품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겠구나. 품성으로 섬기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멘. 쓰레기 같은 거 지나가다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까? 쓰레기 안 주워도 돼요?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줍고 풀이 하나 다 있으면 뽑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횃불을 든 자,
나팔을 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이 주님께 들려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미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품성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아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치유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